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아서 5월에는 성경적 사랑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자기 중심성에 맞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가 어떠한 생각과 중심 주제를 가지고 이 글을 썼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 글을 쓴 저자의 상황과 환경을 파악한 뒤에 우리는 그 저자가 그렇게 말한 상황과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후에 그가 그 문화권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추출해내야 됩니다. 그 이후에서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저는 먼저 오늘 본문을 주의한 이후에 본문에 담긴 영적 원리를 이야기해드리고 현실에 적용해 볼 예정입니다. 이 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과정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어려운 이야기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 서신. 바울이 쓴 편지다 이 얘기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따르면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2장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교육팀에서 5월 중순에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경회를 꼭 들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3시간 동안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드리기 위해 노력을 할 건데 성경 1타 강사가 돼서 사도행전의 3차의 전도 여행을 이해하면 그 이후에 바울 서신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난관을 거둘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인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후에 총 4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3번째 선교 여행 때 로마에서 2년 정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는 건 알지만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세한 영상은 제 채널을 가보시면 제가 로마 바울 순교한 데 가서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는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목격하리라고 하는 비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동쪽에 아직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스페인이 세상의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의 꿈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는 모습을 목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채 절반도 가지 못해서 로마 감옥에 투옥한 가운데 오늘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께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비전을 가졌지만 그 비전이 꺾이고 무산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 절망 속에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되새기며 내가 이 마지막 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리라고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 내 생각과 감정이 휩쓸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 나가기 위해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나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께 간청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끝없이 성령을 붙들고 늘어지는 신앙의 자세를 마땅히 기독교인으로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1절에서 33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단락은 17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7절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우리 상황 속에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재정적 어려움, 연애와 결혼에 대한 어려움, 취업에 대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깨달을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의 마지막 에베소서의 이야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길래 바울은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여주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힘입지, 12장 3절입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힘이 듭니다. 야, 이거를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이것을 나 혼자 짊어지려고 하니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이번 주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1년마다 한 번씩 지금 11번째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쓴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입니다. 제가 요즘 설교에 대해서 많은 한계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그 책을 펴들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설교자의 자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원해서 설교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틀려먹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해서 설교자가 됐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얘기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설교자는 자신 내면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어떤 압박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지 않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밖에서 무언가 영적으로 압박해 들어옵니다. 마치 설교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것만 같은 계속적인 압박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설교자의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에서 내가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다는 꿈으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절망이 됐습니다. 나는 설교자로서 일단 시작부터가 틀려먹었구나. 두 번째로는 그 감정이 자기의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가 당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고 설교자로서의 자질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학대학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년 전에 생각해보니까 저희 교회 목사님과 권사님 아무에게도 동의를 얻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신학대학원 간다고 너무 싫어하셔서 저는 2년 동안 부모님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동의를 얻지 못하고 제가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을 설교하는 것은 지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지적인 충만함, 높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도 부합된다고 생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결론은 뻔했습니다. 나는 설교자로서 자질이 없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설교하기도 너무 힘든데 전도사를 내려놓고 그냥 베델성교교회 청년으로 그냥 등록을 하고 새로운 설교자를 모셔오는 게 훨씬 더, 청년부 전도사님을 모셔오는 게 훨씬 우리 청년들에게 유익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곧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교에 대해서 많은 압박을 느끼고 있었고 일주일에 수금 주일 설교를 할 때 아침부터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음속에선 계속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루만 설교를 하게 해줘라. 설교를 안 하게 해줘라. 한 주만 설교를 안 하게 해줘라. 이 부담감에서 제발 나를 벗어나게 해줘라. 이렇게 마음이 생각을 하니 설교를 하면서도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붙들 수 있는 분은 한 분뿐이었습니다. 성령님, 제가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을 붙들 때에 결국 이 생각마저도 내 생각과 내 감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즉 내 설교자로서의 본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야 이종찬 너는 설교자 자질이 없어 그만둬 라고 확실하게 공동체 가운데 사인을 주시기 전까지는 저는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들도 많고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하거나 포기하려고 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여쭤보셨나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 성령 형제님하고 지방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숙박업소 입구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맡기고 있습니까? 모든 시작과 끝에 그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이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대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성령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님, 당신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놀라운 힘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주일 출석률이 낮다는 그 공지방에 단톡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Q&A에서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출석률이 떨어지는 것이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예준 팀원들이 이거 전사님 상처 안 받으셨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구나. 이게 그 Q&A를 하실 때 물어보는 건 좋은데 좀 자신의 감정을 좀 컨트롤하고, 왜냐면 저만 느낀 게 아니니까 이게 좀 이렇게 그 감정을 배설하는 공간은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죠? 예, 감정은 알아서 이렇게 컨트롤을 주님 안에 사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저희 교회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외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부 교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현재 지금 반경 3km 안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한 곳은 담임 목사님과 성도의 분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교회 부지를 놓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대립하다가 목사님이 쫓겨났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문제 많은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가, 성도들이 떠날 만한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에 어떤 분류 문제, 리더의 분류 문제, 혹은 리더가 교회 공동체를 내버려 두고 교회 공동체는 아무도 챙기지 않은 채 권력이나 노회에 나가서 어떤 정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좌나 우의 정치 색깔이 강하다든가, 이런 문제면 교회를 떠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재정적으로 불건전해서 여기서 뭔가 배임과 횡령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문제들은 치명적인 문제고, 이런 문제들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문제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머리와 말과 감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감정과 재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교회에 모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예배에 늦게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교회를 오는 일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 아니?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예수님과의 사이가 깊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옆 사람들 보세요. 이상하게 생겼지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즉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사하라, 인사 좀 해달라. 인사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죄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10-10-10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특별히 리더진들은 모더니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매일 새가족 때 말씀드리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자유에 맡기고. 그래서 근데 이제 리더진들은 우리가 확실한 더 이제 마음에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12시까지 10-10-10을 안 하면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진짜 이번 달 말부터는 목장에도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은 진짜 우리가 한번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이게 하루에 정말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다면 10분을 말씀을 안 읽으면 24시간 중에 10분을 10초를 기도를 한번 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더니즘이라고 보낼 때 우리 리더분들도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새끼 또 보냈네 오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또 애정이 있으니까 보내는 것이다. 나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교회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 더 잘해보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더 잘 모셔보자고. 주일 예배를 주일을 구별하는 것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율법적으로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함으로써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차피 헌금 한다고 안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주일을 빠질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 최대한 드리려고 하고, 이 2시에서 4시까지는 좀 마음을, 우리 목장 식구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잘 드리고 있나? 이렇게 좀 생각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하고 가까워질수록 교회를 사랑하게 되니 어떻게? 교회가 성경적인 가치의 기준을 여러분께 제시를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을수록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정말 나의 본질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의 상태에 빠져 있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많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내 감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내 방식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내가 때로는 잘못된 사랑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너는 내 방식을 이해해줘야 된다. 너는 내 방식을 따라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관계가 원만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으로는 성경적 사랑으로 가까이 갈 수 없고 성경적 연애와 성경적인 가정도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가정을 이루고 올바른 사랑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한 각 개인이 만나서 그 연애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커플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 형제자매들께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직 결혼 안 해봤지만 여기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바울과 예수님처럼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은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자고요. 그 결혼을 준비할 때 가장 전제 조건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랑의 조건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진짜 여성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본문이거든요. 너무 싫어해요. 왜 여성이 남자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이거 남녀 차별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의 사회상은 남자의 인권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여성의 인권은 비정상적으로 낮았습니다. 아니요, 여성의 인권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때로는 가축 혹은 물건처럼 여겨졌고 돈을 주고 여성을 매매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권력 있는 힘 있는 남성들은 일부 다처제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첩을 들이거나 매춘을 하는 행위, 심지어는 그리스의 문명 같은 경우는 동성애를 하고 아주 어린 소년을 항상 함께 데리고 다니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문화적 상황 속에서 남성들에게 굉장히 혁명적인 도전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화 속에서 힘 있는 남성들이 일부 다처제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돈으로 성을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성을 매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내를 돌보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 일처제를 성경은 주장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몇 아내의 남편이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당시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 명의 아내가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교회의 감독은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기준까지 제시합니다. 즉, 이 상황 속에서 남자들에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남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주었던 것처럼 자기 아내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일처제를 수용하고 남자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자기의 아내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혁명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남자들은 여성을, 와이프를 사랑할 수도 있었고 사랑하지 않아도 그것이 사회적 통념으로 유지되고 충분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남자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통념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같이 여성을 사랑해라. 또한 당시에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는 정략 결혼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남녀가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남자들은 자신의 사랑을 찾아서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당시 사회의 문화 속에서 바람을 피거나 다른 남자를 두는 것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당연히 남편을 진정한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여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했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남성들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남성들이여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즉, 바울은 당시의 시대 문화 속에서 어느 한쪽에만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남자들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부부관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성들에게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처럼 남성에게 남성을 존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에서는 어느 한쪽을 지지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입장에서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연애와 결혼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통념을 생각해 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결혼과 사랑에 대한 마인드는 총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부부관계가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부의 관계는, 연인의 관계는 서로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단점을 고쳐나가는 성화의 과정, 즉 연합의 과정으로서의 부부의 관계와 연인의 관계를 요구합니다. 즉 내가 좋은 사람과 만나서 개인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어떤 성경적인 원칙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행복하기 위해 연애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결혼은 나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도 저 빼고는 제 친구들이 내 나이 40 거의 다 갔습니다. 이제 아직도 안 간 친구들은 안 갔거나 못 갔거나. 네. 그래서 결혼한 남성들에게 묻습니다. 야, 결혼하면 결혼 꼭 해야 되냐? 좋냐? 항상 유부남들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야, 결혼하면 진짜 좋지. 결혼하면 최고야. 근데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최대한 늦게 해. 이것이 제 친구들이 항상 하는 답변입니다. 이 생각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는가? 결혼은 나의 자유를 억압한다. 결혼을 하면 나는 내 할 일을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결혼은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마치 번데기가 껍질을 깨고 나비가 되듯이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공간은 억압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내적 성화의 과정 속에서는 자유를 찾는 과정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고 조언합니다. 결혼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현대에서 연애와 결혼에 대한 성경과는 다른 3가지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우리의 인생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을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행복하기 위해 결혼한다. 결혼은 나의 자유를 억압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라. 이 3가지 현대적 연애와 결혼 생각의 모든 밑바탕에는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면 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현재 3커플 중 1커플이 이혼하는 것에 대한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해보면,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만 봐도 왜 그렇게 각방을 쓰시고 황혼이혼을 하실까? 결혼 생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맞춰가고 하나가 되는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 감정을 상대방이 받아줘야 되고 내 생각이 상대방의 생각보다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생각하면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생각과 연인, 부부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라고 존재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여전히 죄의 상태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부부관계의 의견이 불일치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즉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세계관은 결혼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세계관, 즉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줘야 되고 내 감정을 모두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세계관은 분명히 결혼에서 문제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관입니다. 즉 각자가 다른 삶의 여정을 지나왔고 스스로의 요구가 상대방의 요구보다 훨씬 더 옳다고 여기는데 여기서 어떤 의견의 합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즉 이 결혼관계, 연인관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과정이며 자기를 깎아 나아가야 되는 과정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31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 함께 연습합시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독립한다. 물론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 내 나이 40, 아직도 나는 캥거루족이다. 물론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으로도 독립해야 되며 신앙적으로도 독립해야 되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우리가 15시간씩 해야 이게 좀 희망이 보인다. 우리가 진짜 이게 제가 절대 여러분들의 삶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조금 그렇게 해야 이 성경적인 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겠는가?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 32절을 보십시오. 이 비밀은 큽니다. 이 비밀을 얼마나 클까? 진짜 얼마나 클까? 여러분 다 겪어야 돼요. 이거를 얼마나 클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즉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정립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목장길에 같이 앉으셨을 테니까 옆 사람을 좀 봐주세요. 양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난 이걸 원한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 과정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상하다. 저 사람은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 저 사람은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다.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계로 가는 과정입니까? 어쩌면 그 과정은 너무 보편적이고 세속적일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안 좋은 것들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발버둥이 있어야겠습니까? 10-10-10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그 발버둥을 10-10-10 프로젝트로 한번 쌓아나가 보자고요. 한번 우리도 발버둥 쳐보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말 신앙적인 사랑과 관계의 관점에서 나와 내 관계가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준비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주범의 마지막을 보시면 관찰 묵상 결단을 적어놨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 때 실제로 10분 큐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10분 넘으면 우리 목장 리더분들 10분 넘으면 타이머 했다가 다 못하게 해요. 못하게. 거기까지만 본인이 한번 진짜 성경을 읽고 관찰해보고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묵상을 해보고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단도 한번 해보고 그 얘기를 서로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변하여서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그 큰 비밀을 머릿속으로가 아닌 삶으로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